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된 장애자가 치유되고 분명하게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없고 또한 민중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기고 사도들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모든 일을 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 그 모인 장소가 흔들렸고 모인 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위협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어려움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며 자신들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들에게 협박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안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즉 우리의 기도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소원이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위협과 협박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과 양심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다면 너는 세상의 이 좋은 것, 이 편안한 것을 누리지 못할 거야.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럼 너는 네가 가진 것도 빼앗길 거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나 안전에 대한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자녀의 마땅하고 올바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을 구하는 기도는 싫어하실 것입니다. 영광과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 되심을 잊어버리는 오직 개인의 욕망과 조언이 중심이 되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도와 마음은 우리를 결코 축복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도들과 교회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하며 또다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즉각적인 응답만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응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응답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까?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메시아를 대적하게 되는 것. 정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사내들의 공의는 예수를 죽였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증인들을 대적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고 분별되어졌고 말씀이 이해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환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지침과 안내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란 것은 형통하고 단순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완성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 오해 속에서, 적대 속에서 주님께서 이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권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겁주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 눈물과 절망이 손해보지 않아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비열함과 천박한 유혹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위협과 적대를 꿰뚫어내고 살아내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분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함과 형통함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된 존재로 자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